세대주의, 경륜주의라고도 하는 세대주의는 하나님께서 각 세대마다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이 점진적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는 것을 바르게 보고 문맥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이고 교회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회와 그 천주교회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나온 프로테스탄트는 대부분 이런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의 주장은 자기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한 새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세대, 구약 경륜의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 제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있고 사제가 있습니다.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 촛불을 켜놓습니다. 미사 때 물을 뿌립니다. 향을 피웁니다. 그렇게 천주교회나 또 성공회도 똑같습니다. 제가 성공회에서 수년 동안 있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구약 경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새 이스라엘, 교회로 대체되었다고 믿는 대체 신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체 신학이라는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대체 신학이라는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믿는 신학입니다. 그러나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와 개신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대체 신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요소들이 천주교 미사나 예배 때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가운을 입는 것도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데는 절기마다 색이 다른 가운을 입습니다. 천주교는 절기마다 가운이 다릅니다. 그렇게 믿다 보니까 중세 암흑시대에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도 바티칸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것을 극도로 반대합니다.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 성공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구교, 개신교는 신교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맥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성공회다라는 주장을 제가 성공회 다닐 때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개신교들은 1500에서 1600년에 로마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천주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천주교에서 갖고 있는 오류들은 그대로 갖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목사가 가운을 입는 것, 유아 세례를 하는 것, 목사가 제사장인 양, 목사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심어주는 축도하는 것, 모두 천주교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부하시고 교회를 선택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 대체 신학입니다. 언약주의는 대체 신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대주의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그대로 교회라는 것을 믿지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대체 신학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천주교회와 비슷하게 구약처럼 예식을 강조하고 유대인들의 할례가 성도들의 유아 세례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곳은 촛불과 향, 예전을 중시합니다. 또 여호와 증인과 안식교 그리고 몰몬교 등도 구약의 이스라엘 체제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들을 대체하여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으므로 안식일을 지키고 각종 음식 규정을 지키며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류들의 문제는 한결같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자기들을 동일시하는 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영 체계가 확연히 구별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배척하고 죽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맞아들일 때가 있음을 그때가 온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에 그 말씀에 예언적인 말씀이 많은데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 있는 불순종의 저주를 받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로마서 11장 28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 유대인들이 너희 교회로 인해 원수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 유대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무조건적으로 맺으신 언약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셨죠. 첫째는 다윗의 가족을 통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인하셨습니다. 그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면은 또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처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으리니 이로써 그들이 자기 처소에 거하며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또 사악한 자손들이 다시는 예전과 같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또 다윗의 왕좌가 그의 씨를 통해 영원히 확립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죄로 인한 형벌은 있겠지만 약속의 취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4, 15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아이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했고요. 네 번째, 다윗의 집과 왕국을 영원히 확립하는 것. 사무엘하 7장 16절에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네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의 왕좌를 상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에 주님은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다윗의 왕국과 왕좌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은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옆으로 치워 놓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다시 그들의 고토에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약속들을 문자 그대로 이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프로테스탄트 형제들은 로마 가톨릭주의의 어거스틴이 만든 교리와 사상을 받아들이고 이 어거스틴이 천주교의 교리의 틀을 만든 사람입니다. 연옥설도 어거스틴이 만든 교리입니다. 이 어거스틴 사상을 받아들이고 또 이에 칼빈주의에 빠져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 바로 보기, 세대주의 바로 알기가 끝나면 칼빈의 5대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배경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때를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의 때 다음과 같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먼저 이 스가랴 10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스가랴 10장 6절부터 12절 좀 긴절이긴 하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다의 집을 강하게 하며 내가 요셉의 집을 구원하고 내가 그들을 다시 데려다가 정착시키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때문이니라. 그러면 그들이 내가 전에 내쫓지 아니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며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기뻐하리니 참으로 그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이 주를 기뻐하리라.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위해 쇳소리를 내어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전에 불어나던 것 같이 불어나리라. 내가 그들을 백성들 가운데 뿌리리니 그들이 먼 나라들에서 나를 기억하고 자기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다시 돌아오리라. 내가 그들을 또한 이집트 땅에서 다시 데리고 나오며 그들을 아시리아에서 모아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갈 터인데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충분한 처소를 찾지 못하리라. 그가 고통과 더불어 그 바다를 지나가며 바다의 파도를 치리니 그 강의 모든 깊은 곳이 마를 것이며 아시리아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이집트의 홀이 떠나서 사라지리라. 내가 그들을 주 안에서 강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오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 회복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심판을 받아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주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13장 8절부터 9절에 말씀을 해놨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3분의 1만 그 안에 남을 것인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그때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은 환란기에 일어날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란기에 바로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구속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3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스가랴 13장 1절에 나와 있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가 재림하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쳐부수고 예루살렘에서 치리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14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결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교회가 있는 거지 그 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세대주의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대주의자입니다. 세대주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